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고린도 후서 13장 고린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고린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끝부분에 왔는데요.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힘있게 같이 맞춰서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장로님이 오늘도 기도해 주시는데 지금은 저쪽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우리는 사실 일주일 하루를 살아가도 그 전쟁을 잊고 지내는 시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떨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떨림으로 살 필요는 없지만 그들과 마음을 함께하고 또 그곳에 성경이 더 보급되기를 원하고 또 많은 물자들이 또 지원되기를 원하면서 바라는 모습들도 있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변화돼야 돼요. 바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이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시간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잘 살죠.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잘 살아요. 어제도 초복이라고 음식점들마다 막 미어 터지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술 먹고 놀고 운동하고 물론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은 중요한 건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녁에 좀 고민을 좀 했어요. 나는 과연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또 기도하시고 아시고 고백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일주일의 시간이 또 부족함이 없으므로 주님의 은총이 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온전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무엇이 온전해야 될까요? 우리 지난주에 앞서 보신 말씀 2절에 보시면 2절에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결과적으로는 예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다시 가면이라는 말, 이 다시 가면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를 담게 됐고 또한 용서라는 말은 심판의 의미를 담게 됐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3차 방문이 이루어졌다면 진짜 거기서 무언가 권징이 있었든 치리가 있었든 또한 그들을 깨닫고 복음이 전해지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는 이러한 종말적인 어떤 의미가 더 부여됐다라는 것, 기간이 주어지고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 보시면 우리 3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를 구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도 같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인 증거, 우리 믿음의 증거.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그 모든 것의 증거 기준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것을 구하는 자들은요, 육신적인 것, 육신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것을 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주님께로 나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돌아볼 수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우리가 암송했거든요, 지난달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죠? 여러분도 자막으로도 보시겠지만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꼭 암송하시고 항상 묵상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육신은 피곤합니다. 육신의 피곤함을 느낄 때마다 육신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인식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와 존재의 목적구도 또 존재의 과정이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죠?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이 있고요,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는 벗어났어요. 그 벗어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함을 얻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신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진짜 자녀된 것으로 주신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 능력이라고 그랬죠. 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전제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중요한 질문을 하셨잖아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지난주에 보신 것 중에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아멘입니다. 좋은 것만 아멘이 아니라 아닌 것 하지 말라는 것도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아멘한 아멘의 모습입니다. 지키면 복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앞에 그러한 분명한 인식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피조물 중에 의로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 하반절에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인은 없어요.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말씀의 선을 따라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분이 허락하신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착각과 망각은 인격을 지식으로 이해하면서 나온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인격은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지식으로 깨달으려다 보니까 착각에 빠지고 어떤 망상과 망각에 빠지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그 지식의 영역과 지혜의 영역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믿는다고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 기도, 찬양, 성도와 교회가 섬기는 그 섬김의 증거를 통해 믿음을 증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라고 하신 뜻입니다. 제가 어제 다 오셔서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 교회 이 냉난방기 설치해 주신 기술자가 있으세요. 그분이 어제는 갑자기 저한테 싹 가까이 와서 달라붙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진짜 신일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일하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그랬어요. 원래 그래요. 저는 여러분 좀 알거든요. 여러분은 맡은 바에 대해서 정말로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성향인 거예요. 근데 그 성향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 귀천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내게 처해져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렁각시처럼 조용히 와서 이것저것 해놓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녁이든 아침이든 오후든 기도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1층 예배실에 음악을 못 꺼요. 지난번에 갔더니 11시에 누가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깜깜한 데서 기도하시는데 음악을 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켜놓고 왔어요. 그 뒤로는 안 꺼요. 혹시라도 사람 없는데 음악 켜놓은 일이 있으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언제 누가 와서 기도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만약에 12시까지 기도하고 가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1시부터 한 3시, 4시 반까지만 지 혼자 음악 나오지만 또 새벽에 나와서 먼저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인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섬김, 이번 달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이번 달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자막으로도 같이 보시고 큰 목소리로, 아직 못 외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자 하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에게 나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게 섬김입니다. 그것만이 주님이 섬긴 모습의 사실이고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섬김을 받으려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 모르는 거예요. 가짜일지 몰라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면 예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고요. 성도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따라가야죠. 제가 주님을 모태신앙이긴 해도 제일 주님을 느끼고 의지했던 순간이 언제였냐면 주님 가신 길을 묵상할 때였어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세요?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말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 그것을 알려고 노력했던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영혼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8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우리는 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를 말하는 거지만 이 사도는 곧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권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교회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깨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신학적으로는 진리를 위하여 살아갈 힘밖에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왜 다른 것에 힘을 뺏겨요? 사랑할 시간도 부족하다라고 그랬는데, 사도적 직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권리죠, 권세죠. 사도가 직접 해야 될 그것이 성도의 직권이면서 이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인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9절에 보시면 약한 자가 나오고 강한 자가 나오거든요. 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이것은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건데, 이 사도는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했잖아요.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다? 그래도 내 이 연약함과 몸의 질병은 오히려 내게 자랑이다. 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을 여러분 푸념으로나 어떠한 짜증, 부정적인 것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권세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는 곧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이었고, 그 능력은 그 능력을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임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생명을 위해서요. 예,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신 그 예수님, 그분의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참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겐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아직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폭탄이 떨어지는 데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쥐를 밟아야 되는 상황에서 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십자가에 매달리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왜 나에게 라는 말로 주님 앞에 따집니다.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신 주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알고 있잖아요. 먼저 받았잖아요. 그럼 그 능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더럽고 착한 세상 앞에서 우리는 그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 능력은 오직 성도요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7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옳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의 버려진 바 된 자 같을지라도 버려진 바 됐죠.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게 하신다.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하심이라. 이것이 9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깊은 뜻의 의미를 담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함이라. 너희는 옳은 자 같지도 않고 버림받은 자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로 그 온전한 자리에 여러분이 그 온전함을 노력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 순종이고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참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참죠. 한 번 참으면 두 번 참게 돼요. 왜요? 주의 이름으로 참으면 이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자, 온전하게 되다라는 이 카타르티신이라는 말, 온전하게 되다. 이게 뭐냐면 고장났어요.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제 고쳐요. 그래서 이제 바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못된 것과 그릇된 것을 회복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원래의 모습으로 옮겨가다. 온전하게 되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근데 참 우리나라 말이 멋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버전이 여러 개다 보니까 번역본이 몇 개가 돼요. 그 중에 공동 번역이 요즘 제가 참 눈에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 공동 번역에서 온전하다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인격으로 세워지게 하다. 인격적으로 세워지게 하다. 자, 인격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공동 번역에서는 아주 신학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지금 보고 확인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갈 때 10절에서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방문을 간절히 원하면서 내가 방문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볼 때에 내 이 간절한 마음, 진실되고 솔직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대하기를 원하는데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애쓰고 있죠. 강한 의지입니다. 이 강한 의지를 누가 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한 걸음 나아갈 때 이것은 곧 주님의 명령이기도 했죠. 그러나 이것이 교회를 향한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의 자세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은 인간의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인격은 지식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알아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 성령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식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내 머리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언행, 그것으로는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는 순종해요. 할게요. 해야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고 7월 달도 다음 주면 4주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 먹은 대로 연초에 주님께 드린 마음을 지금 지키셨습니까? 그게 우리의 순종의 모습인 겁니다.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고민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노력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멸시와 천대 수모 수치를 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눈이 있어도 볼 줄 모르고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보냈잖아요. 그 교회에 방문을 하는데도 처음엔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는 부끄러운 방문으로 쫓겨오고 이제는 정말로 다시 가기를 원하는데
이번엔 내가 갔을 때는 정말로 내가 대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도이기에 성도된 모습으로 성도가 성도를 만날 때에 그 사랑의 영접함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가 이제 주님께로 나왔는데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성도들과 마음을 나누는 그 모습이 세상과 같으면 안 되잖아요. 내 질실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증거하며 나타내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성도들을 만나고 싶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아주 기가 막힌 어떤 신학자분이 절묘한 비유를 하나 들으셨어요. 제가 그 비유를 보고 난 다음부터 이 옷을 입을 때마다 무슨 옷을 입든 간에 자꾸 그 생각이 나요.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은 바늘과 같고 실은 복음과 같다. 율법은 찌르는 거고 그렇죠? 이 바느질을 해야 되잖아요. 율법은 찌르는 거고 그 찔러서 헤어진 옷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놔. 그것을 붙잡다. 그러니 율법은 찔러 지나가고 복음은 우리 안에 남아 그것을 유지시킨다. 제가 그걸 보면서 옷 입을 때마다 마음이 막 묘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늘과 실이 움직이지 않으면 옷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여러분은 성도의 옷을 잘 입고 계십니까? 율법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 죄인이니까 찔려야 되잖아요. 채찍을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것을 짊어지셨어요.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원래대로 다시 옮겨주시려고 십자가를 통해서 못 박힌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교회를 향한 복음의 본질, 사도의 사역의 본분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엄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세심해요. 엄하게 하지 않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신 것 중에서 무서운 목사님 본 적 있으세요? 목소리도 크고요. 막 성도들한테 호통치는 목사님 전 몇 명 봤어요. 근데 희한해요. 그렇게 호통치고 무섭게 막 성도들한테 혼내고 하는 목사님들, 성도들은요, 또 잘 따라요. 아주 순종도 잘하고요. 막 고양이 앞에 쥐처럼 막 설설 기어다니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따라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큰 목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 다 맞는 말인데 둘 다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꼭 무슨 내용인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목사 말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제가 뭐만 말만 하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목사 말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하는 것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왜 목사 말에 순종합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좀 놀랍지만 내색 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자, 교회 와서 청소 좀 하세요. 그럼 아멘 그래요. 근데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그럼 아멘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일찍 좀 오세요. 그럼 아멘 그래요. 근데 기도하시고 사랑을 나누세요. 그러면 아멘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 말에 순종하는, 여러분 사람 말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사람 말을 듣기 시작하면 육신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현대교회의 분쟁과 다툼,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연히 교회를 섬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시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맡길 거예요. 그러나 복음, 오직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 개개인 모두의 것입니다. 그것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움받아야 되지. 행함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이 천주교잖아요. 교회는 교회라는 증거를 나타낼 때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라는 증거, 그 증명은 무엇으로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증거, 대표적인 증명을 나타내는 것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것이 여러분이 교회임을 증명해 주는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어떤 한 가지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요한다면 그것도 왜곡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9가지 열매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뭔가 한 가지만이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나타내려고 그러면 하나씩 따라오기 시작해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요소들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잊지 마셔요. 여러분이 교회인 것과 여러분이 성도인 것을 증명해내는 것은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능력 중에 능력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면 인내하게 돼요. 사랑하면 오직 충성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게 돼요. 교회는 빛을 발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교회가 빛을 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저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증거예요. 교회에서는 직권남용도 권력과도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교회의 존재 목적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데 직권남용을 하고 권력과가 있다? 예,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목적도 이유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과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색깔 논쟁에 빠져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죠? 당 짓는 거였죠. 세상이 그런 것처럼 편가르고 관습, 관행, 그러니까 비진리 가지고 몸살을 앓는 겁니다. 비진리 가지고. 왜 그거 가지고 싸우죠? 내가 그거 가지고 싸우라고 했느냐? 주님이 그러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아직은 어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엄하지 않게 그들을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고 있노라.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9장 12절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주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이라도 트집 안 잡히려고요. 그거 좀 그렇게 하셔요.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자세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누구는 그럽니다. 진짜 나도 바쁜데.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그런 분이 계세요. 가끔 만나는 분인데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자꾸 성경 공부하래요. 귀찮아 죽겠어요. 이런 말조차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조차도 못하게 하겠다고 달래고 얼래고 타이르고 품어주고 쉽지 않죠. 혹시 고집불통하고요 어리석은, 아주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하고 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은 100% 영적 전쟁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쟁과 부정적인 모든 건 100% 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세상처럼 대처하잖아요.
세상처럼 대처하면 일은 계속 커져요. 육신의 방법으로 대처하면 한도 끝도 없이 육신의 문제를 들춰내거든요. 감정 싸움, 말 싸움, 온전한 이성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어디 그래 너 잘하나 보자. 자, 지금부터 낚시질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잘하나 보자 그래 너. 그래 놓고 딱 건수 걸리면 그래 너 그거밖에 안 되지.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육신의 방법이에요. 목사나 성도나 교회의 능력은 여러분 지혜롭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예배를 넘어뜨리려면 안 돼요. 성도를 사분을 시키면 안 돼요. 어떻게든 틈을 노려가지고 어떻게 하든 문제를 만들고 사단 앞에서 그런 모습 우리는 보이면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만이 그곳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사실 지금까지 고린도교회 문제를 전해드리고 우리는 봤잖아요. 그렇죠? 예. 또한 현대교회 문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성도의 의무와 그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 능력을,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이제 끝부분에 왔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려야 돼요. 고린도서를 보면 두 부류가 나타나요. 하나는 회개하는 자들과 또 하나는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 이 두 부류가 나타나요. 사실 교회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관점, 이러한 영적인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성도라고 한다면, 그래서 믿음은요 항상 회개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항상 회개와 함께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과 함께 하는 자는 항상 부정적이에요. 항상 다툴 것들을 찾아내요. 여러분은 무엇과 함께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또 지금 이제 말씀을 좀 긴 걸 보실 거예요. 긴 걸 보시는데 이 말씀을 왜 보냐면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증거예요. 다는 아닙니다. 대부분 회개했어요. 아직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교회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기에 로마서 15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요 너희들은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 건데요. 자, 지금부터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가져다 주는 상황이에요. 그 가져다 주는 상황이 고린도 교회를 들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들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준 연보를 통하여, 너희가 섬긴 그 섬김의 기쁨을 통하여 내가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노라. 고린도 교회가 다시 바로 섰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모습이 된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교회 갔다가 다시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저기 그 위쪽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움직일 때 내가 너희에게 들리고 싶다. 결국은 순교해서 못 갔어요.
간절한 마음을 전했는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1절.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 마지막 말이 됐던 거예요. 고린도를 향한. 함께 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고린도서가 시작될 때 혹시 드렸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형제들아, 아델포스. 이 형제들아라는 것은 이 모태에서부터 같이 나온 이들아 라는 뜻이거든요. 한 태에서 나온 자들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델포스, 형제들아 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 내가 성도고 우리가 교회인 것을 돌아보는 그 순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도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그래서 원문의 뜻, 그 성경적인 해석으로 다시 한번 번역을 이렇게 해드려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나의 자매들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인류의 계보는 아담부터입니다. 그러나 죄는 가족을 붕괴시켰고 삶을 넘어뜨렸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한 혈통의 계보조차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만큼 되는 긴 문장을 제가 딱 두 줄로 줄여봤어요. 우리의 계보조차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싸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말은 종말론적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성도에게 그 마지막에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또한 그 기쁨이 있을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실 주님 앞에 그때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샬롬. 기쁨은 주님 안에서만,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위로는 오직 주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받으세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면 그 사람한테 꼭 상처받아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위로는 다 하지만 진짜 위로는 주님께 받으십시오. 이를 위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교회는 평안한, 마음을 같이하면 교회가 평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과 평강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물론 그 당시에는요, 거룩한 입맞춤은 입을 맞추는 거 맞았어요. 그때는 분명하게 남녀를 나눠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의미를 따르면 돼요. 그 뜻을 따라가면 됩니다. 거룩한 성도의 인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타나는 교제, 그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하고, 그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소중하고 귀한 분들인 거예요. 그 귀하고 소중한 주님의 십자가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가 교회인 것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증명하십시오. 증거를 나타내십시오. 내가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해져 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